10월 21일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9절 다윗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을 환영하고 또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러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 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 이들의 태도, 이들의 상황을 읽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성품, 그리고 다윗 앞에서의 반응은 각각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떠한 생각과 또 마음의 자세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시므이와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질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가족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랴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냐민 지파요 사울의 집에서 상당한 권력을 누렸을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맨발로 울며 그 얼굴을 가리우고 그리고 급히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할 때 그가 따라오며 티끌을 날리며 돌을 던지며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은 그가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것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한 것이다 라고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따라오던 자가 시므이였습니다. 그렇게 따라올 때 역시 아비새가 저 죽은 개와 같은 자를 내가 죽이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에게 간청할 때 다윗이 그것을 만류하며 혹시라도 저희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쫓겨갈 때는 다윗이 다시 승리해서 돌아올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행동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의 종 시바까지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1000명이라는 건 상당한 숫자이죠. 거기다가 사울의 집안입니다. 베냐민에 속한 사람들이죠. 지금 정치적 입장에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원하는 계층의 사람들인 것이죠. 다시 이제 왕권을 회복해야 되는 그의 입장에서 너무나 그들의 지지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시바가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주 급한 모습으로 제일 먼저 나가서 다윗을 환영해야겠다라는 각오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가족을 건너가기 위해서 나룻배까지 동원하고 또 시바를 대동하고 나와서
왕에게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주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것은 적극적인 사죄라기보다는 그 죄를 이제 기억하지도 말아달라라는 그런 어떤 협상으로 보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질 9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조항을 영접하나이다. 요셉의 온 족속,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족속이죠. 그 요셉의, 특별히 요셉을 말하죠.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요. 그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특별히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힘 있는 족속이죠. 그 요셉의 온 족속, 어떤 시므이가 추구하는 권력의 세계죠. 그 요셉의 온 족속 중에서 그들이 많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조항을 영접하나이다. 이거 굉장히 자기 공로를 치하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강조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조항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강조하는 것이죠.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시리를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결정을 이미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움직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시므이는 여론을 가장 빨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1000명을 동원할 수 있고요. 이렇게 판세를 잘 읽는 사람, 기회주의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시므이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역시 그가 비난할 때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다시 죽이자라고 제안하죠.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다윗에게 건의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죽을 만한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만류하죠.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사람을 죽였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자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오늘 내가 이토록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하는 날, 돌아오는 날, 사람을 죽여서 일부러 적을 만들고 편을 그럴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특별히 수르야의 아들들아 라고 말하죠. 요압을 의식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비새와 요압은 형제이죠.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도 나를 원수시게 하는 일에 너희가 이렇게 앞장서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원수가 되면 대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그들을 제지하는 것이죠.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결국은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100발로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는 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시므이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다윗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으나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형집행 보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언약을 어긴 것은 아니죠. 그의 생전에 그를 죽이지 않았으니까요.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에게 맹세하는 것이죠. 사실 언제든지 이 시므이는 다윗의 집안을 비난하고 반역할 잠재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최전선에서 주동을 설 만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경계하도록 하고 결국 솔로몬은 그를 제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므이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세속적이요. 어찌하던 시류를 읽어서 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것으로 자기의 일신의 기회를 도모하는 그러한 취향의 그러한 성품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제거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은 무비보셋이죠.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요나단과 맺은 언약대로 무비보셋을 한 상에 앉히고 함께 식사하던 그 무비보셋. 그러나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갈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추궁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형편을 24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팔레스틴은 굉장히 더운 기후죠. 그런데 발을 맵시내지 않아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수염을 깎지 않았다. 원래 수염을 기른다면 윗수염은 깎죠. 그런데 그 수염조차도 깎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옷도 빨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큰 슬픔으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발도 수염도 옷도 빨지 아니하고 그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왕이 잘 될 때보다 왕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소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가 이렇게 고난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왕을 위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은 대단히 왕을 향한 마음이 굳고 심지가 깊은 것이죠. 단단한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시 추궁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무비보셋이 정확히 말합니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나는 왕도 아시다시피 다리가 불편하여 나귀를 타야 하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나귀 한 마리 남겨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왕께 모함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왕이 돌아오는 동안 참으로 노숙자와 같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신 왕이 처분대로 앞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처분만을 기다리겠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신 분입니다.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듯이 하는 것이요. 당신의 말의 힘과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나이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습니다. 죽을 사람,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을 방불하는 나를 놀랍게도 왕의 상에서 왕의 가족으로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던 것을 내가 기억할 때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왕께 다시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공의는 체데크입니다. 나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저 마땅히 죽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있게 하셨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주님 앞에서의 기본적인 구원받은 백성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주의 은혜를 입고 이제 말씀이 육시되어서 주님 앞에 말씀의 떡을 떼이며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죠. 의의가 없되 하나도 없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졌었던 것이죠. 그렇게 무비보셋이 고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내게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사실은 다윗은 아차 싶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도왔죠. 그가 도망할 때 세상이 다 다윗을 등졌을 때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비록 형식적이었으나 그래도 손을 뻗어서 자기를 위로해 주었던 자가 시바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시바도 이날 자기가 귀환하는 이날 그에게 벌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차마. 그래서 시바와 같이 다시 밭을 나누라. 사실 사울이 보유하고 있던 땅이 굉장히 컸을 것이죠. 그래서 전부를 가지나 반을 가지나 사실은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무비보셋은 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왕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왕이 이제 돌아와서 회복되신 마당에 저에게는 더 이상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이 돌아왔으니 한 상에서 같이 떡을 떼일 수 있게 되어지면요. 그 관계가 훨씬 무비보셋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 때로는 세상의 우애와 고난과 난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영적 관계입니다. 늘 주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요. 그 은혜는 나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와의 헤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이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바르실레는 80세예요. 그리고 이 32절에 보면 큰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윗이 이제 요단 저편에서 피난살이 할 때 그때 다윗의 그 많은 사람들, 다윗 무리의 많은 사람들을 공개하였다. 공개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소용되어지는 식량, 의복, 잠자리, 모든 것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큰 부자였기에 가능했겠죠. 그렇게 공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큰 곤란을 당해 있던 다윗, 쫓겨가는 다윗, 위기에 처한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가 아무 조건도 대가도 없이 그를 공개하였던 것이죠. 그 은혜를 다윗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갚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네가 나를 공개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바르실레가 그러죠. 나는 이제 나이가 벌써 80이고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없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좋고 흉한 것, 좋다는 토부인, 선하고 나쁜 것도 선악간에 분별하는 능력도 내 나이가 많아 이제 없고 음식의 맛도 알 수 없어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큰 즐거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도 없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유흥이나 그런 즐거움이 나에게는 아무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저 당신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같이 지켜보고 그저 마지막 헤어짐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오니 나를 돌려보내서 고향의 부모 곁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부담스럽게 저를 데려가실 것이 아니라 홀로 복귀하십시오. 라고 간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아주 부담스럽지 않도록 끝에 한 줄을 말하는 것이죠.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기맘은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기맘은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게롯 기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기맘의 여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게롯 기맘. 기맘에게 땅을 주었고 그 자손들이 이제 거기에 여관을 짓고 예루살렘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렸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는데요. 그 유언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에게 은총을 베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아는 다윗이죠. 그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있게 하라 라고까지 유언으로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바르실레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아무 대가 없이 다윗에게 큰 위로, 총량제와 같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공개를 받고 굉장히 흡족해하고 큰 위로가 되었을 그런 인물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오히려 다윗이 가장 큰 권경에서 사랑을 받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므이가 등장하고 무비보셋이 등장하고 바르실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은혜를 똑같이 입었습니다만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일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화해하고 또 나누며 서로 섬기며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왜 이런 차이들이 저들의 삶 속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앞에서 주님과 한 상에서 말씀이 육시 되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그 생명으로 채워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식탁에서 주님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